시간은 시편 51편 강연을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우리의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요, 우리 죄와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게 인생입니다. 영원히 산 사람이라고 하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해도 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기도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듯이 성령에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회개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우리 육신들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머리에 예수님만 믿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자기가 회개해야 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때에 따라 성령이 죄가 있고 이러면 관계가 안 되므로 회개 기도를 인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회개를 가르쳐줍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이 속에 나옵니다. 이 51편과 같은 그런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성령을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를 잘하고 싶어도 성경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면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총 주제는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회개하는 자의 용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를 다루는 것이다. 알겠죠? 자, 1절입니다. 시편 51절.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죠? 시편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육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까 했지요. 실체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그런 거요. 육체적 죄를 말하는 거죠. 육체적 죄를 지었으니 육체적 실체에 하나님께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죄는 육체에게 말하고 영혼의 죄는 영에게 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상을 분명히 먼저 알고 불러야 됩니다. 영혼의 이야기를 할 때는 여호와여, 그리스도여 불러야 되지만, 육신의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 하든지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의 인자를 따라. 여기 인자는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말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 죄인을, 자기를,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알겠죠? 그 사람은 죄를 지어도 용서해요. 그게 인자십니다. 알겠죠? 그럼 세상 사람들도 다 용서해준다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자가 아니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인자의 하나님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는 선물로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죄 지었잖아. 세상 사람들은 죄 지었으니 대가 치러야지, 농 가져와, 돈 얼마 가져와, 이게 아니고 그냥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아무런 대가를 안 받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신약기로 말하며 피를 흘려 주신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나 예나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안 흘려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만큼 예수님의 피를 흘려줍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믿음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 다음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생각 안 나면 아까 했잖아,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성령이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이 이런 죄를 잘 알아서 하나님한테 내 대신 강구해 줍니다. 그래 나는 나중에 아멘 그러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육신적으로만 회개하면 자기가 다
하는데 자기가 죄 지는 거 자기가 몰라요. 이렇게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이여 문제가 실제는 부르고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하시는 여기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이렇게 해야 회개가 된다. 알겠죠? 저는 사람들 회개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죄와 악을 씻어주소서. 두 번째는 나의 죄악을 씻으시며 죄악 죄는 뭐고 악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악은 말입니다. 행동을 옮긴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품은 것을 뭐요? 죄는 마음. 왜 몰라? 우리가 죄를 짓기로 하면 전부 다 마음에 품고 행동해 봅니다.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을 행동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행동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행동에 옮깁니다. 그렇죠? 네. 죄를 짓고 행동에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마음에 품은 것도 뭐예요? 이미 죄다. 항상 말할 때 죄와 악을 행동에 옮겨버렸으면 악이, 마음에만 갖고 있으면 행동에 옮겼으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에 품고 있다가 행동에 옮겼다 그러면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씻으다. 그러니까 씻는다는 것은 뭔가 물에 씻는다. 알겠죠? 내가 이 물에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에 있는지 마음에 있는지 다 깨끗이 씻어주세요. 손과 발에 했으면 죄가 뭐요? 이 손과 발에 묻어있다. 그러니까 다 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물로 씻어요. 깨끗이 제하여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되고 깨끗하게 완전히 싹 다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네. 죄를 대충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확하게 말해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항상 자기 앞에 있다. 내 죄가를 나오니 안강은 항상 내 앞에. 그러니까 이런 자기 죄를 보면, 대세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 죄 안 해. 자기 죄 다 대충 다 한다.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되도록이면 자기 죄를 그대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과잉하다 할 정도로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건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성령처럼 그럼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판단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함부로 죄를 해결했는데 자꾸 집집해. 그렇다고 또 하나님한테 또 해결했어. 야, 이거 다 해결 용서했는데 또 그거 자꾸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거 하지 말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하죠. 하나님 용서했다. 성령님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용서했는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찝찝하잖아. 찝찝하니까 이게 찝찝하니까 또 회개해야 되니까 성령의 음성 듣기 전에는 내가 회개하는 것도 또 해야 계속했다고 그랬는데 찝찝하니까 내가 마음에 간직이 잡대.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 보더니 하지 말라고 하면 다시는 안 돼. 왜? 하나님 용서했다 해야 되고 자꾸 할 필요가 없잖아. 성령의 음성 듣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데 죄가 항상 내 앞에, 그러니까 죄가 절대로 내가 회개하기 전에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알겠죠? 살아있다. 죄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회개하고 오셔야 되지. 그 쇠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돈 빌리면 어떻게 돼? 예? 돈 빌리면 어떻게 돼요? 시기 옛날에 어른들 말하면 시기가 밤낮이 있다고 그러잖아. 이사가 밤낮을 본다고 말이지. 그래 죄도 마찬가지야. 죄도 회개 안 하고요. 밤낮을 새기갑니다. 나이가 늙으면 죄가 불어가지고요. 죄가 이 속에 가득가득 차는 거라.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얼굴이 해맑고 깨끗하고 눈동자도 보면 얼마나 더 생각하지만 제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얘들은 눈 낮에는 눈이 빨갛고 누렇게 돼가지고 세알이 막 꽉 차가지고 경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다 해결을 해야 돼.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4절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 앞에 짓는 거예요. 사람과 하였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는 끝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의 목전에 그래, 주의 목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 이거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죄를요 하나님 보는 가운데 짓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람 없네 사람 없네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나는 그걸 인정합니다. 아니, 네. 우리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도 그전에도 죄악 중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죄악 중에서 이게 아버지가 나를 낳는 과정에 그래서 이미 뭡니까? 두 분 다 죄악이 있는 가운데서 나를 태어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악이 있는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 그러니까 태어나면 벌써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딱 태어나니까 벌써 뭐예요? 예변이 딱 들어앉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겨가지고 뱃속에 들어앉았을 때도 벌써 죄악이 우리 어머니 뱃속이 죄악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오니까 또 뭐예요? 나 속에서 또 죄악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죄악은 뭐냐? 제일 큰 죄악은 우리의 마음에 선악과는 선악과 선악과 있는 거예요. 선악과 이 악 선악과 이 악이 있는 게 제일 큰 악이요. 그리고 여기 뭐요? 여기에 여호와 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영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제일 큰 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악을 몰아내야 됩니다. 원칙은 목사는 그전에는 목사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속에 악을 놔두고 이 영을 배워놔놓고 어떻게 거기에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 영혼을 살려야 합니까? 자기 영혼이 죽어 있는데 안 되잖아. 자신의 영에 여호와의 영을 모시고 이 악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는 거니. 다른 사람 속에 악이 자기 속에 악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고 악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정말로 회개할 마음이 있는가 보시는 하나님 중심이 진실함을 내게 지혜로 은밀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할 마음이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 수 없이만 내가 회개하나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죄가 이 악이 나쁘고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내가 좋은 분이고 내가 반드시 모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뭐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거야. 그걸 본다는 거예요. 내게 지혜로 은밀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죄를 미워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뭐요? 죄를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알겠죠? 진심으로 회개할 자입니다. 그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걸 뭘 말합니까? 이게 뭐 여기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악을 몰아낼 자,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대에 있는 그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인류의 시조가 이게 뭡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죄악 아닙니까? 기본적인 죄악. 아주 기본적인 죄악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죄악이다. 우리 인생을 죽게 만든 기본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인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인생들을 죽게 만든 이 죄악이 가장 기초적인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가장 기초적인 죄악도 회개 안 하고 목사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 안 되잖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게 뭡니까? 영이 죽고 이 악이 들어와 선악과를 먹고 이게 제일 기초적인 이 죄만 회개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절대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를 해도요, 평생을 목회를 해도요, 이 영이 여호와 영을 안 모시고 악을 안 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속에 악이 있는데 지옥 가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마음에 악이 있는데. 네? 여러분 같으면 마음에 악이 있는 사람 하늘나라 가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겠어요. 그 말이 뭐냐? 하늘나라에는요, 악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악이 하나도 없다. 왜? 악을 지나는 것하고 악을 따르는 사망을 따르는 천사들이 타락한 그 천사들이 전부 다 뭐냐? 다 쫓아버렸거든요. 하늘나라에는요, 오직 여호와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속에 마음에 악이 드는 인간들 데려간다.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늘나라 오행시 있는데 그 데려가겠어요? 내가 그래서 분명히 그러잖아. 우리는 무조건 이 여호와의 힘을 모시고 약을 몰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못 갑니다. 알겠어요? 목사가 바로 말해야 돼요. 탁 말해야 돼. 일반 사람들한테는 처음 한 사람들 그걸 못하지만 자기가 쫙 알고 오면 당신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요. 딱 말해줘야 돼. 그게 진리거든. 네? 어느 단계에 가는 딱 말해줘야 된다. 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엄밀히 가르쳐 주는데 요걸 말입니다. 진짜 회개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영을 받고 영혼을 살리는 악을 몰아내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뭐요? 정말 회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자, 7절입니다. 반복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반복으로 기도하라. 반복으로.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한번 해봐야 안 되더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우설초, 그 나베 만드나 6월절 때 피를 뭉쳐서 뿌리거나 물을 뿌리는 예식을 말하겠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에서 사용하는데 이 우설초에 묻힌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원로 말하는 구약이니까 여기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자꾸 발라서 씻는 그런 의식을 자꾸 하는 예수님 앞에 가서 십자가 밑에 내가 이 상상의 십자가에 있든지 감당의 십자가에 있든지 밑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 나를 씻어주세요. 예수님 나를 씻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심지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씻다는 내가 그 다음에 예수님 피를 이제 밑에부터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발끝에서부터 채우는 거예요. 1시간도 채우고 2시간, 3시간 계속 채우고 채워가지고 어떻게 그러냐면 발끝에서부터 채워가지고 머리 끝배가 흘러 넘치도록 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 피를 보아주세요. 예수님 피 부어주세요. 예수님 피, 예수님의 피를요. 왠지 아세요? 한 방울도 없이 나를 이렇게 물과 피를 그리고 옆구리 여기 이제 고여있는 물이 있는 거야. 고여있는 피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흘려주려고 그냥 옆구리를 탁 찌르고 왜 지금 말이야. 여기에 물과 피가 있는 이건 안 흐르는 거야. 안 흐르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구리를 푹 찔러야 뭐요? 다 나오는 거야. 그 찬송가 됐잖아. 물과 피를 날 위해 발끝에서부터 무엇까지 한 방울 터진다. 그러니까 그 한 방울도 없이 내게 다 채워야 되는 거야. 그걸 한 번이 아니고 내가 수십 번을 묵상해. 그게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인 인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회개할 때 이런 말씀을 펴놓고 이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저를 실수도 눈보다 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계속 예수님의 보혈을 내 몸속에 가득 채우는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다 들어오면 뭐가 돼요? 예수님 실체가 내 속에 다 들어오는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다 채우기 전에는 실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생각만 있는 거예요. 내 몸속에 예수님 피를 내 한 발짝씩 다 흘려줬다. 그걸 믿음을 가지고 내 발끝에부터 내 머리끝까지 다 채워갖고 물과 피로.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즐겁고 기쁜 소리는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기쁜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결을 즐겁고 기쁜 소리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생명의 피를 흘려주셔서 내 뿌리 발끝부터까지 채워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 채워가고 다 채워가고 자꾸 한 번 따위고 몇 번에 자꾸 채워가고 진심인가 자꾸 본다니. 이거 안 목사가 가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피로 다 채워가고 수십 번 내가 목사야. 수십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그리고 뭡니까 뼈들도 그래서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뼈가 꺾인다. 결국은 피뿐만 아니고 뼈까지도 예수님의 뼈로 바꿔. 뼈까지. 뼈를 바꾼다는 말이고요. 영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영의 죄를 용서. 영의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했던 죄. 이 원죄입니다. 원죄. 여러분들이 영의 여호와님을 안 모셔봤기 때문에 원죄를 몰라요. 영의 원죄를 특별히 잘 몰라요. 알겠습니까? 영의 원죄.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했던 영의 원죄. 그것도 얘기해요.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성령이 가르칩니다. 9절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해결될 때까지 보고 계신다. 알겠죠? 자, 주의 얼굴을 내 모든 죄악을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51편 하고 있죠. 51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계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했나?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걸 보고 있느냐? 요거 보고 있다고. 요 상태로 요 악을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얼굴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여기의 얼굴이라고. 요게 얼굴이야. 사람의 핵심이요, 영이 핵심이요. 우리는 우리 얼굴이 핵심인 줄 알지. 하나님 이거 보니 이거 안 봅니다. 하나님이 보는 거는 여기 우리 얼굴입니다. 우리 얼굴에 지금 뭐가 와 있어? 영은 없고만 해요. 여호와 영은 없고 악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이걸 계속 주시해버려요. 저놈이 나를 모시나 안 모시나, 저 악을 쫓아내나 안 쫓아내나, 이혼하나, 그거 그것만 보고 있다. 그것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는 게, 악을 버리는 게 제일 큰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 사랑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까지 나를 다 주시어보는 거예요. 또 보면 시편 거기에 보면 불화살을 다 땡겨가지고 회개하라 이놈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말입니다.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예수 믿고 막 세례 받았으니 회개 다 했는데 내가 무슨 죄 있어? 이런. 안 그러구나. 하나님은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올 때까지, 악이 나갈 때까지, 그때까지 화살을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 여기를 향하고 있지. 여기를 향하고 있어. 무섭게 본다니까. 내가 제일 무서워하고 있니? 그걸 발견하고 못해요. 그날부터 버들버들 그날부터 이제 실질이 감동이 나고 야, 이제 하나님 나를 형이 이제 놓고 있니? 나 보면 죽고. 응? 그제 다시 조치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이제 식악에 나가 나 이제 배워가지고 악을 나가라 악을 나가라 교를 나가라 교를 나가라 안 하고 악을 나가라 악을 나가라 계속 가는 야 이 새끼들 때문에 죽을 건데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계속 싸우고 내가 이거 대항에 싸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여호와 오세요 여호와 오세요 여호와 오세요 악을 나가라 악을 나가라 여호와 오세요 계속 싸워요. 전쟁을 친 거야. 될 때까지 계속 나가요. 아, 그건 무섭더라고, 그 말. 예? 불화살이 나를 향해서. 전설 따라 삼천이처럼 탈석, 날 잡으려고 탈석석 간다. 아이고, 기절 초공하겠더라고. 그 말씀이 막, 근데 살아있는 말씀처럼 오는 거. 살아있는 말씀처럼. 예? 전설 따라 삼천이 속에서 해가지고 그냥 탈석석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다보는 거. 아이고,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은혜지만 그때는 좀 무섭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정직한 마음과 영을 새롭게 창조하겠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나오지 나오잖아. 네? 목적이 뭐다?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정직한 영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직한 영이 오기 전에는요, 진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위. 악이 나가기엔 진정한 행위 아닙니다. 목적은 뭐예요? 정직한 영.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오는 것이다. 그때까지 회개 11절 성령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관지어 회개하라. 네? 쫓아내지 마시며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11절 이렇게 말해요. 11절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유명한 기도를 하고 싶어요. 유명한 인생에서 최고 중요한 기도.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건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이 말입니다. 이 영혼을 거두지 마소서. 영혼을 알겠습니다. 영혼을 그럼 영혼 거두면 죽을 거잖아. 다윗이 영혼 거두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거두지 마세요.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이 말입니다.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런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영혼만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육신은 범죄했지만 내 영혼만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영혼을 거두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이요. 육신의 죄, 많은 죄지도 다 용서합니다. 알겠지?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 취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회개도 이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회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그러니까 이걸 모두가 억지가 아니고 말입니다. 이걸 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됐어요. 억지가 아니고 아이고 저 보양목사가 되고 하니까 그래 아니고 이건 내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 나는 너무 하락한 게 아니야. 내가 말씀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구원에 관련된 거. 옛날 어릴 때부터 내가 구원에 관한 묵상을 많이 했어요.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구원에 대한 부분. 내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보니까 아니까 이제 지혈로 이제 되는 거지. 옛날에 그걸 이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용서해 주시면 회개를 가르치겠습니다. 이제 범죄자에게 죽게 돌아옵니다. 이제 뭐냐면 자신을 가르쳐 주면 말입니다. 자신을 가르쳐 주면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점수 따는 말, 점수 따는 말. 아니 하나님, 내가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 영을 모시고 악을 몰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겠다니까요.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그럼 내가 돼서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돼? 못 가르치는 거야. 정당한 사람이라도 못 가르치는 거야. 내가 해봤으니까 지금 억수로 쉽게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 목사님처럼 앞에 한 구절 읽고 중간에 한 구절 읽고 지나가야 된다니까. 해석이 안 된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기 주석 그 선악해가지고 주석 사진 안 했는데 주석이 내가 봤어. 구애하는 거 보니까 예를 좀 보니까 전부 다 그런 거 하는데 그거 봐봐야 소용없어. 이런 해석이 없어. 앞으로 내가 이 성경을 이제 주석을 이제 쓸 거야. 강의하는 이걸 그대로 다 하거든. 이들 보면 이제 이해가 되지. 강의들은 더 좋지만, 이건 아마 아주 앞으로 훌륭한 주석이 될 거예요. 정말 훌륭한 주석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수가 되면 이걸 이제 주석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책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가서 이 주석 보고 강의하면 돼. 알겠어? 제일 쉬워, 제일 나. 이걸도 다 살아가면 시간 많이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죄는 남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알겠죠? 죄라는 것은 내 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자오시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우리아를 죽일 때 뭡니까? 자기가 말로써 부하에게 명령한 것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왔고 우리아를 죽이게 됐잖아. 그 모든 것은 말입니다. 우리의 말로써 죄를 짓게 된다. 알겠죠? 말로서 뭐요? 내 혀가 남에게는 피를 흘리게 만든다. 손을 이렇게 치게 된다. 15절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입이 열린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입.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주를 찬송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거 무슨 논리냐면 이 앞에 요 그림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 그림 보고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오면 여기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가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올라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네? 그 요게 마찬가지로 요 육신의 입술이 회개를 안 했어. 그럼 여기 올리면 어떻게 돼요? 올려줘봐야 이 입술이 더러운 노래가 하나님 영광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계시면, 여기 이 육신도 깨끗하게 회개하고 용서해야 깨끗한 입술을 만들어놔야 여기서 올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기도할 때.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내 입술을 열어달라고 말이에요. 16절입니다. 제사보다는 상한 심령을 구한다. 알겠죠? 제사. 그리고 오늘 이 말은 예배보다 우리가 주일을 드리는 이 예배보다도 하나님은 뭐다? 이 회개를 더 좋아한다. 이 회개를 더 원하고 있다. 사람들은 예배를 막 생명처럼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 이 회개를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이 회개를 한 야곱은요, 자기 라반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요 예배 드렸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예배 드렸다는 말. 아브라함과 이삭은 계속 가는 데마다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 그런 말이 있어도 야곱은 예배 드렸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야곱 보고 잘못했다는 말 하나도 안 해요. 알겠어요?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예?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 겉으로 예배 드린 게 한 번도 없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예배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나중에는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예배입니다. 비정상적인 그 기독교인입니다. 알겠어요? 초신자들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해야 되지만 나중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이 예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밤낮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하나님의 영과 혼을 살리는 제사를 하십니다. 상한시 통양 이거 했고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총을 베풀 자를 택하신다. 은총.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소서.
시온의 선을 행한다 이 말하면 은총을 베풀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여기 영의 여호와의 영이 올 자를 여기를 보고 영이 오는 것을 보고 은총이라는 은총. 은총이라는 것은 은총은 은혜와 다릅니다. 은혜는 선물로 바깥에서 받는 걸 말하고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부가 일부. 하나님의 일부.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은요 은총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은총입니다. 다른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물건을 그에게 돈을 주든지 뭘 줄 수 있지만 부모만 자식을 뭡니까? 자기의 살을 줍니다. 알겠습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살을 줍니다. 그걸 보고요 은총이랍니다. 왜 우리가 여기 여호와의 은총이냐? 하나님의 영의 일부가 온다고 말이에요. 다 오는 게 아니고 일부가.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살이 우리에게 오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니까 이게 은총이라고 은총. 그래서 이게 은총이라고 그러죠. 그래 시온에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에만 은총을 베풉니다. 그 외에는 은총이 없습니다. 네, 36번이요. 되셨습니다. 한 줄 남았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데 영의 하나님 영이 마음의 성령이 계실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제사, 온전한 제사 그랬어요. 온전한 번제, 의로운 제사.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이 뭐냐?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다. 알겠죠?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옷도 잘 입고 현금 가지고 와서 예배 절장에서 아이고 온전한 예배 드렸다.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온전한 예배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악을 몰아내고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가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제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는 뭐냐? 번제는 말은 헌신. 그러니까 내 영과 혼과 마음을 다 하는 몸과 영혼을 주께 모두 바칩니다 하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게 뭐냐? 우리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영의 여호와의 영을 모시고 악을 몰아내고 완전히 하나님과 통일 완전 평강관계 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바로 뭐냐 그걸 이렇게 온전한 제사, 온전한 번제랍니다. 그제가 온전한 번제, 온전한 아니라 여기 악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건 형식이지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랍니다. 하나님 받는 예배가 아니랍니다. 하나님 받는 예배는 이 악을 몰아내고 여호와의 영이 와서 영원히 산 상태로 되는 것이 온전한 예배제사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죽을 죄인도 회개하면 하나님 마음에 모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